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렸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전쟁 중에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5절과 6절, 우리 읽었던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원수의 나라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키우고 결혼도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원수잖아요.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문이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잘 되어야 유다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미운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놓고 우리가 얼만큼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심 불안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켜봐요. 별별 이상한 소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불안하고 정말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 제대로 살아남을까? 정말 걱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저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3반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님의 생각이 자녀들과 달라서 자녀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잘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꾸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 우리들이 잘못을 했을 때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협력하여 가장 선한 것,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동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시편 보면 목동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목동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항상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양들이 목동의 그 지팡이를 보면 무서워한대요. 왜냐고요? 목동이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동이 양을 아무 때나 때리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 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팡이로 톡톡톡 치겠죠.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것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매를 들죠. 때려서라도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릎 꿇기 제 길로 갔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그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닭이나 심지어 돼지들도요, 집을 나가면 이렇게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 시골에서 그런 거 보셨죠? 그런데 양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우리나라에서 양을 많이 안 키우니까 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양의 그 습관이나 습성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양은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한대요. 눈도 안 보이고 혼자 집을 찾지 못하고 늘 목자가 그 인도해야 집을 찾아오는 그 양의 습성. 목자가 보호해 주어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목자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인도,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대표로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23편을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23편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고통받고 정말 죽음을 앞에 가까이 하는 그 고통받을 때 시편 23편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목자가 믿어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살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이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 양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그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화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이 필요했을까요? 잠자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입을 것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안이 아니었겠어요. 그 불안한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무슨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평안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평강을 주신다는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성도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 성경을 보면서 그 중에 공동 번역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앞으로 밝은 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또 메시지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바로 나야.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고 계획을 한 것이다 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샌더슨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샌더슨이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몸이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너무 막 그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망이 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디지? 왜 이런 찬송가가 어디서 나오지?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그 찾아가 봤더니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은 한 노인이 의족을 하고 병원 청소를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다리를 그 노인 하시는 얘기가 저는 다리를 잃고 절망 속에서 살다가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디를 가나 나는 내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샌더슨이 큰 충격을 받고, 야,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나는 손과 발이 있고 몸이 건강한데 왜 낙심하지? 그때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사업을 해서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만나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또 있죠.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찬송을 자주 부르죠. 부르짖으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배의 목적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평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면서 살고 있을 때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내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게 해주려고 황폐한 유다 나라를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무너진 성벽을 또 집을 세워주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꿈같은 말씀을 하시고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씀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는데요.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그래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꼭 양같이 잃어버리잖아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자꾸 딴 데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때 정말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엄청 물어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들어 올려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그 이유는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나의 그 영광을 네가 만천하에 알리리라. 그래서 나는 그 영광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 어떤 마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시더니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런 것이죠. 어떤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눈을 비비면서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10년을 보냈던 그 어느 부모, 전단지를 만들고 길거리에 뿌리고 그동안 안 가본 고아원이 없이 안 가본 파출소가 없이 다 다녀봤어요. 자식을 찾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야말로 목마른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이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사회는 교회를 비판하기에 정신이 없는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국가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 정치, 경제 이런 사회적인 이런 이야기 강대상에서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거 뭐예요? 공산당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정말 말세 지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오늘 말씀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 위에서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